외국에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분들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산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럽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대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르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 90, 또 100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여진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굉장히 인생에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 많은 것들을 얻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터득하고 확인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제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자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어려간다고 그래요. 철이 없어져 가고 이상한 생각이 좁아지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한테 존경받아야죠.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들한테 천대를 받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인생을 먼저 산 선생이 되어 있으면, 먼저 살기 시작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과 유익한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살아있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이가 익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늙어가진 마시고요, 익어가세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자,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이제 존경하시기 시작하자고요, 서로. 보통 이제 연세 드시면 자녀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뭐죠? 좀 그 얘기 그만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그거 벌써 몇십 번이야. 그런 소리 듣죠. 여러분,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어떤 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자, 이런 것이 왜일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순수한 거 아니에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이왕이면 토마토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빨간 색깔인 줄 알고 사서 쪼개보니까 속도 빨간. 이런 사람이 돼야지. 겉 색깔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 되지 마세요. 말한 것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과 생활해 보니까 내가 느낀 그대로더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순수하자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소리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가야죠. 순수하자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언 얘기를 하면 그 약속이 중요한지를 알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지키자고요. 제가 노아한테서 많이 배워요. 2살의 노아가 그 노아한테서 배운다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얘가 둘러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 빠진 거 없나? 2살짜리 애가 순수한 모습 우리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이 맞아요. 믿는 대로 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왜 여러분이 귀하시냐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비하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이상한 현상, 비정상적 현상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남궁씨를 가진 분이 태백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강원도니까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 암자가 있는데 거기 절이 있어요. 절.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저 스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정을 하더래요. 이 남궁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 하니까 제발 새벽에 기도원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는가 봐. 이 스께서 이제 이거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읽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중이 돼가지고 내가 연부를 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되겠냐고. 아유 참. 그 스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게요? 그렇죠. 그 비슷하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내 입에서 왜 부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이 자기 자신이 그 스님이 넘어지면서 왜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존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존엄 의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존엄 의식.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서 들어보실래요? 이거 신학 대학원 공부해야 이런 거 듣는 거예요. 예, 자기 존엄 의식.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게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네. 요건 주께서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스려야 해.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하십니다. 시작.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시작. 예, 선포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대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아주 몹쓸 것에 결박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묶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라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난 어떤 사람인가 어정쩡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고 살자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을 해 가는가, 나라가 성장해 간다, 그 결과는 무언가, 이런 것 등등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믿음 생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과 우리 중에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벌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18절 20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 느낌을 갖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신령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부활로 죽음이 해결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이 바로 선포하시기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러면 알아야 맞잖아요. 알아야 맞는 거예요. 알아야.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국은 장차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죠. 천국은 아직 우리한테는 없고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의 속성상으로 봤을 적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는 천국의 거의 다는 약 70-80%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천국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사인이 있다. 사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보니까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인이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7장 19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22절 이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이 천국이 와 있다는 실제적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신자들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야, 이분들은 맹인을 보게 했네, 못 듣는 사람 듣게 했네, 병자 낫게 했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 믿어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그때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드러내셨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걸 어디서든지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다다라가야지. 이제 믿습니다. 이 꽃이, 그러면서 이것이 들국화로 변해라,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는 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해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신자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던 곳에서 이제 결박이 다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신자의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모습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깃들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모습이 밭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을 했느냐면, 제가 겨자씨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서재에 있는데 참 조그매요. 아주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로 말씀을 했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그거 깨우쳐 주시려고. 아주 작은 것이 어떤 걸까? 여러분과 제가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작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어떤 건지 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이 시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좀 보시면 공부 많이 하고 무슨 학위 소지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안식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제수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였기 때문에 주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없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드리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장합니다.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심었다. 자, 심은 그거는 농부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랄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들인다. 안식처로 삼는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자랄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 하는데 실제 그 지방에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정보상으로 밝힌 걸 보니까 약 2.7m에서 3m 정도로 자라는 나무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이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목수의 아들로 시작해서 참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12 제자로, 그리고 120명의 신자로, 그 후에는 500여 명의 신자로, 그리고는 계속해서 3,000명, 5,000명으로 성장하고 얼마 후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지금 여기 공도 땅에도 그 나라가 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은 두 가지예요.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뭐 그냥 하도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양적 성장은 그냥 별로 이제 좀 안 하고 질적으로 뭐 되면 되지라고만 하는, 근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겨자씨가 자란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깨알 많았지만 자라니까 점점 커서 어린아이 키 정도 되고 더 커서 청소년 키 되고 더 커서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적 성장도 같이 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두 가지 성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이 있는 신자는 달라요. 같은 신자여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 있는 신자는 다르다니까요. 자, 이 신자는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 사람인지 성장이 안 된 신자인지 한번 보세요. 병원 중환자실 간병인들이 많이 일을 하죠.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데 그 간병인들 간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예수 믿는 환자 만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일진이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자, 그 사람들에게 믿는 이 신자들이 주로 보통 어떻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간병인들이 예수 믿는 환자를 만나면 일진이 참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신자가 성장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부디 성장하는 질적 성장 그리고 외적 성장을 겸하는 그런 정상적인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성숙하게 성장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약 70-80%의 신자들이 노예 신자들이었대요. 노예 신자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70-80%의 노예들이, 신자 노예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주인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인 줄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자유인이 되게 하니까 그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인이 형제처럼 대해주고, 이제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니까 노예로 있는 이 하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 집에서 나가 살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하고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 뚫는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순수하자,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오늘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을 하자 말이에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 노예 신자들, 없고 천하고 천덕꾸리들, 그들이 그 육신의 고달픔과 어떤 인생의 허무함과 이런 것들에 그냥 괴로우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적인 기쁨에 이제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감동을 받으니까 니네들이 믿는 그게 뭐냐 라고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간병인이 만나서 예수 믿는 환자 만나면 더럽게 일진 없는 날이다,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얼마나 믿는 그 신자가 믿는 신자들에게로부터 정말 그런 이미지를 받았으면. 성경은 신자가 윗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다 같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에베소서 6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진 대로 초대교회의 약 70-80%의 그 노예 신자들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기들의 상전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가 알아야 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 황금집으로 돼 있고 12 진주문이고 뭐 정금 길로 돼 있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매력을 끌리는 거는 아주 과도히 이 세속적 개념에 의해서 보는 눈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자가 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여러분 방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각자 안에 있어야 돼요. 각자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뭔가요? 19절에 결과를 같이 말하고 있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을 들인다. 그렇게 성장하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새들이 지저귀고 쉼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각각 얼마나 자라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은가요? 만일 그게 없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목공소 아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공소 아들, 일하는데 나무 먼지가 뽀얘가지고 한나절 일하고 나오면 무슨 분칠해 놓은 것 마냥 그런 집 아들, 가난하고 곤고한 수많은 심령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성장되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내가 심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시키신 건가요? 이 말씀에서 그거를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밭이에요. 밭과 같아요. 그런데 이 밭 주인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여기에 말씀에 보면 겨자씨, 이걸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더구나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겨자씨를 심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겨자씨가 잘 자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